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신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말씀입니다.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에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의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이것은 늘 차려놓는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의 절기 때에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제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때에 쓸 나무이다.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또 우리는 들어 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온갖 과일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레위 사람의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은 거두어 드린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의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 바칠 예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 놓기로 하였다. 그런 방은 성전 기구를 두기도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곳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풍성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 느헤미야 10장 말씀입니다. 9장 1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 9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다 지어놓고 성벽 다 세워놓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한 회복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한 회복이었습니다. 회복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삶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우리 삶,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결단과 꼭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리액션하며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 통역되었고 번역된 그래서 그들이 알 수 있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을 체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뿌리부터 변화시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책이라고 하면 모세오경을 들 수 있게 되는데 모세오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세밀하고 아주 치밀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식까지도 정해 주신 것이죠. 안식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식년, 또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또 그 땅에서 나는 소출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드린 소출들, 드린 열매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겠다고 순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전과의 삶에서 완전히 바뀌었다. 이전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겉껍데기만 바뀌었다고 해서, 형태만 바뀌었다고 해서, 습관만 바뀌었다고 해서 그들의 고백이 정말 바뀌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11조 생활한다고 해서, 헌금 생활한다고 해서, 헌신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졌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 10장 말씀에서 그들의 고백은 내 삶을 온전히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어떤 형식적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내 삶의 형식, 내 삶의 모양을 송두리째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미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사로잡혔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진리로 자유케 된 삶을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에 의지해서 살았던 우리, 나의 유혹에 붙들려, 내 욕심에 붙들려 살았던 우리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은혜의 종이 되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습니다. 드려야 하는 제물들, 안식일의 율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은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나의 기준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씀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주님이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한 삶,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